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겨울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지난 네 안식일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혹시 그동안 무엇을 배우는지 기억나나요? 네.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겨울성화학교 첫 번째 시간에는 착한 청지기가 될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지키고 관리하는 돌보는 청지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몸도 주셨고 자연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어요. 나쁜 청지기는 이러한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나 착한 청지기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하죠.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가 되고 싶나요? 결승경학교 두 번째 시간에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어린이가 될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냐면 외모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냐면 여기 중심을 봐요. 예쁘고 잘생긴 어린이가 되려고 노력하는 어린이보다는 도르가처럼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이 예쁜 그리고 표정과 태도가 멋진 그런 어린이가 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겨울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에는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집을 부리거나 말을 잘 안 듣거나 말썽을 피우는 그런 어린이가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처럼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노아를 도와줬던 그리고 따랐던 순순히 따랐던 그 가족들처럼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언제나 내 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구원이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섭고 혼날까 봐 걱정되더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우리의 잘못을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의 제목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미지근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대충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잠시 잠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세요. 다 함께 말라기 4장 1절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굉장히 오래됐죠. 25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500년 이상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땅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깨끗하게 불태워질 것을 예언했어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2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자, 여기 목사님이 그림도 보여주셨지만 정월 대보름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한 날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날에 모여서 복도 빌고 농사도 잘 되기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행사도 했고 놀이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중에서 이거 보세요. 쥐불놀이라는 놀이를 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쥐불놀이? 자, 논이나 밭에 잡초와 해충이 이제 많은데 그것을 없애고 그리고 그 불에 타버린 그 재가 거름이 되는, 그래서 농촌에 이렇게 풍년을 기원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그런 놀이를 쥐불놀이라고 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 놀이를 해봤어요. 불을 가지고 노는 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모두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놀이인 것 같아요. 봄이 오기 전에 불로 논과 밭을 깨끗하게 태우면 나중에 곡식이나 열매를 더 많이 수확을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 짓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슉슉슉 한번 돌려보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목사님은 가져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로 오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지구를 언젠가 불로 깨끗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청소하실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많은 악한 존재들을 불로 깨끗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악한 존재들이란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사탄이죠. 그리고 그 사탄을 따랐던 악한 천사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악인들,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다 청소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한번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힌트를 드려볼게요. 자, 이것을 반으로 자르면 이런 모양입니다. 돼지 콧구멍이 왜 이렇게 많지?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아는 친구들 있을 건데 하나 더 힌트를 줄게요. 자, 지금 이것은 꽃인데 이 꽃의 뿌리입니다. 정답은 연근입니다. 연근! 잘했어요. 연근. 잘 맞추네요. 자, 목사님이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했어요. 자취는 이제 부모님 집을 떠나서 이제 혼자 살거나 친구들이 모여 사는 걸 말해요. 여러 명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리를 어떻게 해 먹어야 되나, 밥을 어떻게 해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식사 당번을 정해서 월요일에는 누구, 화요일에는 누구 이렇게 식사 당번을 정했어요. 돌아가면서 요리를 했는데 저는 무슨 요리를 좋아했냐면 이 사진처럼 나물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채소를 데치거나 볶거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무쳐서 먹는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한 요리는 콩나물 무침, 시금치 무침, 도라지 무침, 고사리 무침, 그리고 호박나물, 감자볶음, 당근도 넣고 양파도 넣고 해갖고 깨소금도 뿌리고 소금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는 시장, 아마 목사님 기억에 일주일에 2번 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시장에서 뭘 살까 하고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깨끗하게 손질된 연근이었어요. 보통 연근은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흙도 많이 묻어 있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또 껍질도 다 깐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썰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귀찮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썰어진 연근이 있어서 너무나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연근 조림해야 되겠다. 아주 쉽게 저렇게 친절하게 잘 팔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걸 사고 연근 조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요리할 때 간을 잘 안 봐요. 간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짠가 싱거운가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그걸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짜면 조금만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많이 먹으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또 요리 방법을 잘 안 찾아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익히는 거지 이제 이러면서 요리를 이제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손질돼 있길래 물도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푹 까갖고 그냥 탁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간장을 막 넣고 그리고 끓는 불에 이렇게 졸이기 시작했어요. 약한 불로 오래 졸이다 보니까 연근 조림이 맛있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딱 모여라 하고선 같이 먹어봤는데 맛이 으아! 너무너무 짠 거예요. 뭐지? 왜 이렇게 짜지? 그래서 제가 이 좀 싱겁게 만들면 먹을 수 있겠지? 하고선 제가 집에 있는 채소를 몽땅 꺼내 왔어요. 그래서 양파도 넣고 감자도 넣고 무도 넣고 당근도 넣고 파도 넣고 해 갖고 막 끓이니까 이거 잡탕이 됐어요. 이거 뭐지? 이거 샤브샤브도 아니고 이거 뭐지? 그래서 다시 인제 맛을 먹어 봤어요. 그랬더니 으아! 여전히 짜. 이거 못 먹겠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깨끗하게 손질된 연근은 소금에 절인 연근이래요. 그래서 엄청 짜요. 그래서 물에 담가 놨다가 먹어야 돼요, 소금기가 빠진 다음에.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집에 있는 채소까지 다 써 버리고 그래서 그냥 다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버리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하고 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모든 야채들이 다 그냥 죽었구나. 이걸 다 버려야 된다니.'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연근조림을 했는데 실패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왜 슬펐을까요? 제가 연근조림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정성과 노력을 다했는데 정말 실패로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처음에 잘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나서 이 지구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다시 살릴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셨어요. 그중에서 최고의 노력을 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았어요. 행복이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어요. 그래, 죄로 오염된 이 지구를 깨끗하게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지구에는 고통이나 질병, 폭력이나 슬픔, 죽음과 눈물이 이제 우리 착한 사람들을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 지구를 언젠가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2 절을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이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다 산불을 내고 막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로 이 세상을 다 태우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정말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불에 타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불에 타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죄로 오염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불로 심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예요. 이곳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어려움을 뜨거운 불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